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듣고 분명히 심각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연유인지 이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데리고 다니신 곳이 많아요. 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건 완전히 허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자신 있게 들었죠.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내 마음과 내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를 때 아차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대답으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둘러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 끝구절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짧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눈물 몇 방울 또르륵 흘리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이런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미안하고 정말 추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거 다 하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서야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임기응변적인 반응 혹은 심리 기제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인생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픔을 콕 찌르고 들어올 때 심리 기제,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말, 방어하는 생각으로 툭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고 진정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살필 말씀은 59절 그리고 60절입니다.
함께 59, 60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이미 앞에서 2번 베드로는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패야. 너 예수님 따르던 자야. 말을 들었을 때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에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어요. 2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첫 번째와 2번째 부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부인이 있기까지는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2번 부인하고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2번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도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멘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을 보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은 사실 많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지. 1번, 2번, 그리고 3번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인생 끝이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가 끌려가고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마 두려움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 질문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모른 척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삶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 우리 인간들은 깜짝 놀라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상관없는 척하고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한 번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손을 계속해서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3번째 무너졌습니다. 우리 61절 한번 보십시다. 이 무너지는 상황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그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일부러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길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1절에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돌이켜 그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때 다구는 소리가 쭉 나는 것을 보고 얼굴이 찌그러졌겠죠. 분명히 얼굴이 완전히 얼음처럼 굳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물을 때에는 모른다라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 그렇죠? 닭이 꼭기어하고 우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신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의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왜 지켜보실까요?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베드로의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을까? 예수님 돌이켜 살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 해 나아간다, 잘 믿어보려고 애쓴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개 돌리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도 다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때 그 상처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넘어졌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다시 꼭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눈길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개 돌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 꼭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에 눈 맞추는 순간 우리들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였음에도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고개 돌려 바라보실 필요가 없도록 올곧게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살펴보셔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 잘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